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사, 경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바람을 주셨습니다. 온도를 주셨습니다. 밭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벌레와 수많은 들짐승의 침범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소를 키우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마을에 가끔씩 출몰합니다. 청년 그 소 주인의 눈앞에서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소를 사자가 잡아먹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해마다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 다니엘은 유다인입니다. 먼 유다 땅에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왔습니다. 바벨론은 포로 중에 인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부 요직에 등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했습니다. 높은 고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또 격변기를 지나면서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전복시키고 세계를 통치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인물됨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도의 지사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최고 책임자로 세우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야망을 품은 사람들이 권력의 링 안에 들어옵니다. 시기와 암투,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요동치는 정치 집단 한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의 출세를 배합하는 소인배들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다니엘을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늘 못마땅해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부정과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조사하는 격입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청렴결백합니다. 정직합니다. 덕망이 높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총리 중에 최고 책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어두운 밀실의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누군가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종교적 탄압을 시행합시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법령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좋습니다. 다니엘의 생명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왕도 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된 오른팔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대신들은 만족했습니다. 이 종교 탄압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왕의 도장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왕은 승낙했습니다. 왕은 이런 악법의 덫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영광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왕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금령이 발표됩니다. 이 소식이 다니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은 동향을 다 잘 살피고 있었습니다. 종교 탄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칼끝이 다니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개죽음을 당할 처지입니다. 인간이기에 나약합니다. 두렵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염려, 걱정, 삶의 무게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 배후를 찾고 주동자를 색출해내고 주변 관계를 감시하고 비리를 파헤치고 파일로 저장해서 대갚아 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대갚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자신이 지금 먹잇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악의 진흙탕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보복의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달라고 요청한 총리직이 아니었습니다. 애매히 시기의 부메랑이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삶의 무게를 기도의 수레에 실었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은둔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 뿐입니다. 매일 3번씩 드리는 기도 시간은 다니엘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의 경건입니다. 습관으로 다져졌습니다. 한 맺힌 기도 소리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겼습니다. 하던 대로 했습니다. 기도의 일정을 특별히 잡지 않았습니다. 특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즐기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기도 시간이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을 국리를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시험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바벨론의 공직자가 됩니다. 한날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는 잊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술사들에게 독촉을 합니다. 꾸지 않는 남의 꿈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해몽하라. 못하겠거든 너희들은 살 존재 가치가 없다 하면서 겁박을 합니다. 정도껏 해야 합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술사들은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의 영향권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왕의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팍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중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생각이 획 돌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역사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베푸시려고 일하시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어두운 생각에 뭉개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내적 질서입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악법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주모자가 저주를 받아서 급사한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사자들이 토사광난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곧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될 신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은 소인배들의 그 잡음 소리에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상황도 다급한 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줄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뇌는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애쓰고 수고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경건은 습관이어야 합니다. 일상의 경건 훈련이 위기의 순간에 감사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과 힘이 불굴의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